요즘 제가 개인적으로 눈의 중요성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꼭 봐야 될 책들이 있기 때문에 책은 사는데 끝까지 다 읽기가 참 어렵습니다. 눈은 아프지요. 글씨는 5개 됐다, 10개 됐다 하지요. 어렵습니다. 모든 일을 컴퓨터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글씨가 이게 5개로 보이고 10개로 보이고 하는데 이게 보통 고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 이게 쉽지 않구나. 눈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면서 요즘에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이 우리 몸의 등불이다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자,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저녁이 됐습니다. 헤드라이트 스위치를 넣었는데 불이 안 들어와요. 가기는 가야 되는데 불이 안 들어오니 얼마나 이게 답답하겠어요. 속도를 낼 수도 없고 그저 위험하니까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그런 상태죠. 우리가 이게 눈이 안 보인다 이게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런 상태를 예수님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너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근데 예로부터요 눈 본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표현법이 좀 다른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육안이라 그러고 우리가 이렇게 이 눈을 육안이라 하고 심안도 있고 해안도 있고 영안도 있대요. 심안은 마음의 눈이고 해안은 지혜의 눈이고 영안은 영의 눈입니다. 영혼의 눈입니다. 이 단어들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2개의 단어를 더 아셔야 합니다. 그 2개의 단어는 뭐냐면 표면과 이면입니다. 표면은 뭐냐면 이게 컵이에요.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은 이 겉모습입니다. 뭐 색깔이 어떻고 디자인이 어떻고 손잡이는 어떻고 뚜껑이 어쩌네 이렇게 정도는 여러분이 누구나 그냥 육안만 밝으면 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면은 뭐냐?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여러분은 눈치학상으로 봐서 저 양반이 가끔 홀짝거리는 걸 보니까 맑기는 해도 술은 아닐 것이고 물이 틀림없을 것이다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모르면 이게 물이 들어있는지 주스가 들어있는지 뭐 사이다가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드러난 것은 이면이고 드러나지 않는 곳에 들어있는 이것이 이면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면과 이면 그러면 겉으로 드러난 표면은 눈만 고장 안 났으면 다 봐요. 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면은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볼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배가 아프다. 그 배꺼죽이 아프지 않은 이상 병원에 가면 뭐 엑스레이를 찍어봅시다. 의사가 CT를 찍어봅시다. MRI를 찍어봅시다. 그래 왜? 이 표면이 아니고 배꺼죽 속에 안에 있는 이면을 모르니까. 그걸 찍어봐도 그러면 잘 아느냐? 몰라요. 짐작으로 이런 정도 지금 나오니까 아마 이렇게 아프지 않을까? 그래서 의사의 오진율을 낮추고 이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이 프로테지를 높이는 것뿐이지 이 사진이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MRI를 찍고도 모자라니까
또 일부를 떼어서 조직 검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면은 그렇게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빙산의 일각이란 말을 해요. 빙산이 어떻습니까? 무게가 있으니까 완전 가라앉지는 않지만 얼음이 물에 뜨잖아요. 그래서 무게 때문에 대부분이 물 아래로 감춰져 있고 물 위로 드러난 것은 조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빙산의 일각이라 그래요. 어떤 경우는 표면에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처럼 조금밖에 안 되고 이면에 드러나지 않고 표면으로 안 드러나는 보이지 않는 이것이 더 중요하거나 크거나 대부분인 것이 많이 있어 세상에. 그래서 표면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면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여기서 드러나지 않은 이면, 안과 속, 뒤 이쪽을 볼 수 있는 것 또는 보는 것을 심안, 해안, 영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살아보니까 육안이 잘 안 보이는 것도 참 답답해요. 요즘 내가 그 답답한 인생을 지금 좀 살고 있습니다. 완전히 안 보이는 건 아닌데 책을 보고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골치가 아파요. 그런데요, 만약에 육안이 아니고 마음의 눈, 지혜의 눈, 영의 눈이 어두우면 어떻게 될까? 결과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지혜의 눈도 없고 마음의 눈도 없으니까 그래서 헛다리를 잘 짚어요. 그래서 고생은 남보다 훨씬 더 하는데 결과도 없고 헛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영의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것을 전혀 구분을 못하면, 그래서 만약에 천국을 놓쳐버린다면 이보다 더 원통할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기가 막힐 일이잖아요. 자, 오늘 이건 꼭 잊지 말고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안과를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을 갑니다. 정기적으로 지금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 가서 보면 꼭 시력 검사를 해요. 변화가 있나 없나. 그다음에 검사 한 번 하는데 20분씩 걸리는 그 검사도 해요. 이거는 한 1년에 2번 정도나 합니다. 얼마나 이게 지금 변화가 있나 없나를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시력 검사를 하면 이제 그 알려줘요. 선생님 시력은 뭐 지금 얼마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벗고 재는 시력, 쓰고 재는 시력 이렇게 나오거든요. 윤경순 권사님 시력이 얼마예요? 응? 0.6? 1? 나보다 더 나쁘네. 나는 0.4 나와. 이렇게 해 우리가. 그래서 이 육신의 눈의 시력을, 이 사람 눈이 어느 정도 상태인가 시력을 측정을 하는데 0. 몇부터 대개 한 2가 넘은 사람이 있는데 대개 2까지만 합니다. 그래 그 사이에 몇 이렇게 수치로 표시를 해요. 시력을. 맞죠?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이 다 관심 있어가지고 내 시력이 안 좋으니까 뭐 좀 눈 영양제를 먹어야 되겠네부터 시작해가지고 관심을 두는데,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육신의 눈의 시력은 내가 1. 몇, 0. 몇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눈의 시력은 얼마이고 지혜의 눈의 시력은 얼마이고 영의 눈의 시력은 얼마인가는 테스트를 해보십니까? 마음의 눈, 지혜의 눈, 영의 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시력을 높이는 일은 얼마나 하십니까? 이거는 잊지 말고 꼭 관심을 두시고 이 시력을 높이는 일을 하셔야 돼요. 육안도 밝아야 되지만 마음의 눈, 지혜의 눈, 영의 눈이 어두우면 그 뒤 결과가 심각하다고 말이에요. 오늘 읽어드린 신약성경 본문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경고 중 한 부분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보니까 총체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네요. 여기 사용된 단어들이 다 이게 모두가 뭐냐면 영적인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봅시다.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이것은 아니 뭐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옷 안 입고 다닐 일은 없잖아요. 벌거벗었다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영적으로 천둥벌거숭이라고 말입니다. 이게 전부가 다 지금 영적인 얘기예요.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 멀었다. 이 사람들 다 눈 떠서 보고 있어요. 근데 눈 멀었다 하잖아요. 이건 영적인 얘기예요. 근데 자기들은 몰라. 그래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 이 교회가 돈도 많아, 교인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자다, 온갖 걸 다 갖춰놓고 그냥 널널하게 사는데, 그런데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이 일을 보시니까 아이고야 너희들 어찌하면 좋냐. 우리 전라도 표준말로 아이고 매 너희들을 어째서 왔었구나. 주님께서 보시니 그런 탄식이 나오는 교회라. 그래서 이 교인들이 영적으로 완전 눈멀었고 이 벌거벗은 것처럼 천둥 벌거숭이처럼 그렇게 지금 되어 사는데, 영적으로 가난하게 사는데 본인들은 부자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믿음의 눈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이잖아요. 돈 주고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도, 이것도 돈이 아닙니다. 지금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혼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영계도 모르고 영의 세계에서 캄캄하게 어둡게 사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보실 때에는 너무 안타까우신 것이죠. 육신의 눈은 정상이고 육신의 것으로는 많이 입었는데, 요즘 말로 치면은 명품을 걸치고 사는데, 그 요한계시록 3장 주석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라오디게아에는 당시 소아시아 쪽에서 가장 유명한, 요즘 말로 하면 의과대학이죠. 의사 양성하는 학교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영안을 밝히는 건 이 사람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 의사가 뭔 죄로 영안을 밝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로 내 나름대로는 뭔가 산다고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는 마음의 눈도 지혜의 눈도 영의 눈도 밝아서 적어도 1.0 이상의 이 심한 해안 영안의 시력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인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실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입만 살아있는 바리새인들에게 꾸짖음을 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맹인입니까? 맹인 아닙니까? 반은 맹인이고 반은 안 맹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의 눈은 정상이니까 반은 정상이죠. 안 맹인이요. 그런데 자기 앞에서 설교하고 지금 가르치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그렇게 가르치고 예언했던 메시아 바로 그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만 봐갖고 요셉의 아들이구만 이럴 줄은 알았지만 이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네. 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이것은 눈앞에 보고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맹인이지요. 반은 맹인이고 반은 안 맹인이요. 이유가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설교를 듣고 나서는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맹인이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보실 때는 맹인이 맞잖아요. 나를 보고도 메시아인지를 몰라보고 나를 보고도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몰라보는 네가 맹인 아니면 누가 맹인이냐 이놈들아. 예수님 보실 때는 맹인이 맞죠. 우리가 왜 맹인이냐고 따지던 영계의 맹인인 이 바리새인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는 영적으로 맹인은 아닌가? 장로, 권사, 안수집사라고는 우리는 혹시 맹인은 아닐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성경을 글씨만 읽어갖고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열왕기하 6장 17절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엘리사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평소와 똑같아요. 태연자약에. 그런데 비서관은 적군의 숫자를 보고 기가 막혀서 달달달달 떨고 말이 안 나와.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눈을 열어서 좀 보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의 육안이 아니고, 육안은 이미 열려서 봤어. 적군이 얼마나 많은지를. 영안이 열려서 봤더니 세상에 엘리야를 사방팔방으로 산 주변에 둘러싼 불말과 불병거, 우리가 잘 쓰는 말로 하면 천군과 천사가 어마무시하게 둘러싼 걸 보고 그때사 이 아이가 엘리사의 비서가 제자된 비서죠. 이 사람이 인자 이해가 된 거예요. 와, 이래서 우리 선생님이 저렇게 적군이 쳐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태연하게 저렇게 그냥 평상심을 유지하고 살 수 있었구나. 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계속 시작.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야, 너희들 이것 좀 봐야 돼. 이거 알아야 돼. 이거 느껴야 돼. 이거 깨달아야 돼. 이르신 것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1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느끼고 깨달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들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눈의 시력을 높여야 된다고 말입니다. 밝혀가지고 훤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눈, 지혜의 눈, 영의 눈을 밝혀야 되는데 방법이 뭘까? 6가지를 말씀하겠습니다. 길게 설명할 시간이 안 되니까 짤막하게 정리합시다. 첫째, 말씀 묵상에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데 물론 많이 읽어야 되는데요, 글씨만 읽어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뭔가? 아니, 하고 많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1774페이지가 있는데 이 많은 페이지 중에 오늘 내가 읽는 구절이 왜 이 구절일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그 뜻이 뭐냐를 찾는 것이죠. 그걸 생각하는 걸 묵상이라고 해요. 성경을 글씨만 읽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다른 날이 아니고 오늘, 다른 구절이 아니고 이 구절을 내가 지금 읽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지혜의 눈이, 영의 눈이, 시력이 올라갑니다. 두 번째, 기도에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 그냥 기도하는데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맨날 주라고만 하다가 한 5분 3분 기도하다 보면 더 이상 주라고 할 것이 없으면은 이제 끝났네. 예수님이 기도하면 이러면은 이런 기도 갖고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려 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도 있을 것이고 등등. 그래서 기도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감동하시는 대로 기도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 마음의 눈, 지혜의 눈, 영의 눈의 시력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데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영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이, 특히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맞아요. 그 말, 그것까지는 맞는데, 근데 기도할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많은 간증집을 읽어보면 영으로 찬양할 때 기도할 때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 묵상에 깊이 들어가도 똑같이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으로 찬양할 때에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 이 가사를 맨 처음에 작사한 사람은 어떤 영적인 상태에서 어떤 의도로 작사를 했을까? 어떤 영적인 감동으로 작사를 했을까? 이 곡을 쓴 사람은 처음에 영감을 어떻게 받아가지고 이런 곡을 쓸 수 있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의도를 생각하고 이 곡을 가사를 쓴 사람, 곡을 쓴 사람의 영적 상태까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영으로 찬양을 드릴 때 그만큼 우리의 마음의 눈, 지혜의 눈, 영의 눈의 시력이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그냥 예배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생명을 걸고, 그래서 반드시 예배 한번 드릴 때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씩은 반드시 찾아서 듣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사항을 삶에다 적용할 수 있으면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 시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 독서를 많이 해야 합니다. 슬픈 소식 한 가지를 전해드리자면
작년 2022년도에 우리나라에 대학생 같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학교 다니는 이 학생들 말고 학교 안 다니는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이 1년에 평균 3권도 책을 안 읽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속으로 나는 한 권도 안 읽는데요. 이런 사람도 있을런가 모르지만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나는 궁금한 게 우리 아이들 기르는 우리 부모들 말입니다. 공부하라는 말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나 모르겠어요.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집안 분위기를 공부할 분위기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아빠나 엄마가 퇴근하자마자 집에 들어오면 옷 벗으면서 리모컨 갖고 짝짝 이렇게 그렇게 하고부터 시작을 하고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빠져갖고 집에 들어와서 들여다보는 시간이 많고 텔레비 아니면 스마트폰 아니면 텔레비전 이렇게 있는데 아이가 그 집에서 공부할 분위기가 나겠습니까? 그러면 아이도 학교 갔다 오자마자 가방 던지면서 리모컨 만지자. 적어도 우리 아이가 공부하는 아이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면 부모는 모름지 집안에서 텔레비전을 고물상에다 내놓고 책장 하나 갖다 들여놓고 오늘부터 일주일에 한 권씩 책 사서 읽는다. 그리고 부모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책을 읽든지 성경을 읽든지 기도를 하든지 찬송을 하든지 그리고 아이하고 쉬운 책 같이 앉아서 야, 이 페이지는 내가 읽을게, 다음 페이지는 네가 읽어, 이번에는 네가 먼저 읽어라, 그 다음 페이지 내가 읽을게, 이렇게 하는 집안하고 너는 뭐 어쩌려고 그러냐? 아이, 너 그렇게 갖고 뭐 어때겠냐? 자기는 맨날 텔레비 아니면 스마트폰 만지작거리면서 애기한테만 그렇게 말한다고 애기가 공부가 되겠어요? 그래야 아이를 집안에서 공부하게 만들려면 부모가 먼저 집에서 성경도 읽고 책도 읽고 무릎 꿇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러면서 집안에서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분위기, 신앙적인 분위기 이것을 만들어 줘야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따라서 몸에 배고 익히고 이렇게 되는데 1년에 3권도 책을 안 읽는 부모들 앞에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가 되겠어요? 슬픈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눈, 지혜의 눈, 영의 눈을 밝히고 싶습니까? 좋은 책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 생각을 깊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생각 없이 살아요. 기억하십시오. 하루에 우리가 24시간을 사는데 아마 집에서 뭐 10시간 가까이 있는다고 치고 나머지 시간은 밖에서 이렇게 최소 8시간에서 10몇 시간을 밖에서 사는데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 만나고 수많은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겪는 일들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귀로 들리도록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겪고 부딪히고 당하는 이 많은 상황들 속에서 그 상황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겪는 일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는 것이 없어요. 다 메시지예요. 근데 이걸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고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는데 문제는 보는 사람은 수가 적고 못 보는 사람이 대다수니까 그것이 정상인 줄로 착각하고 산다는 것이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그래요. 바쁘다고 핑계로 길을 가다가 갑자기 깨익 소리가 나갖고 브레이크를 밟는 소리가 나도 그냥 한번 보든지 말든지 하고 그냥 지나가고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 상관이 없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아는 사람이 큰 병에 아주 심각한 질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그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소식입니까 그게? 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만나고 겪고 당하고 보는 일들 속에서 이것들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이것을 안 일어나게 그냥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안 돼 그러고 막으실 수도 있었는데 막지 않고 놔두셨다는 것은 내게 뭔가 교훈을 주실 일이 있으셨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 그 교훈이 뭐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내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 의도하시면 뭐지? 이거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모두 한번 크게 합시다. 생각하면서 합시다.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마음의 눈, 지혜의 눈, 영의 눈의 시력이 올라간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 길면 별로 안 좋죠? 12시 7분입니다. 설교를 끝내야 할 시간이 됐는데 아직 많이 해야 되는데 그냥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내가 보고 만나고 겪고 당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이걸 해석하고 믿음으로 이것을 보고 영적으로 보아야지 육의 눈만 가지고 보면 반의 반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반의 반 4분의 1 정도밖에 못 보면 세상을 어떻게 온전하게 살겠어요? 이거 보통 답답한 일이 아니잖아요. 자, 이 얘기 하나 합시다.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14장에 13장과 14장에는 적어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애굽에서 해방돼 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고 있어요.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궁금해. 우리가 장차 가야 될 하나님이 너희에게 줄게 하고 약속하신 땅이 어떻게 생겼는가 궁금해. 여러분도 궁금하겠죠? 그래서 12지파에서 대표 한 사람씩을 뽑았고 12명을 뽑았어. 너희들이 가가지고 잘 보고 온나? 그 땅에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살만한가? 살만한 땅이 아닌가? 사람이 산다면 어떤 사람들이 사는가? 다 살펴보고 좀 온나? 그래서 보냈어요. 12명이 가서 40일을 보고 왔어. 그래서 모든 백성 앞에 12명이 서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기간에 똑같이 가서 받지 않아 같은 것을. 그런데 어떻게 된 노릇인지 보고를 하는데 두 파로 갈라졌어. 10명이 한 파, 2명이 한 파. 그래서 10대 2로 나눠져 갖고 먼저 10명 보고 들어봅시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봤는데요. 와, 땅은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세상에 농사가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포도가 얼마나 한 송이가 큰지 혼자 못 드니까 이 장대를 쑤셔갖고 둘이 포도송이 하나를 들고 갑니다. 와, 근데요 그 땅에는 이미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거인같이 큰지 내가 그 사람들하고 나를 비교해봐도 나는 꼭 메뚜기같이 보입니다. 그러니 조면 뭐합니까? 이미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러니 우리는 그 땅 들어가기는 틀렸습니다. 이 말은 뒤집어 보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기쳤습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보내줄게, 가나안 땅으로 보내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면 하나님이 사기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 10명의 보고는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지금 사기꾼 만드는 거잖아요. 웃기는 놈들이에요 진짜. 그런데 이 사람들의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2명이 튀어나와 가지고 아닙니다.
이 사람들 말이 반은 맞고 반은 안 맞습니다. 물론 성경에 반이라는 말은 없어. 이건 내가 만든 말이에요. 왜 반은 맞냐? 비옥한 땅이다, 농사도 잘 된다, 사람도 크다, 사람이 살고 있다, 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강해도 그 사람들보다 강한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없고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면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뭔 생각이 드십니까? 이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 10명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2명은 아니에요. 2명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그들도 봤어. 다 인정해. 그런데 이면에 있는 영의 눈으로, 지혜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을 2명은 봤어. 그 2명의 이름이, 한 사람은 여호수아고 한 사람은 갈렙이잖아요. 이 대단한 사람들, 육의 눈 플러스 마음의 눈, 지혜의 눈, 영의 눈을 이 시력이 좋아가지고 다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들은 그들 앞에 있는 눈으로 보는, 육안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영적으로 바라보았더니 그들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모셔져 있고, 이 하나님과 함께 가면 그들보다 더 강한 민족이 살아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고,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실까? 하나님께서는 꾀돌이보다도, 계산 잘하는 사람보다도, 머리 좋은 사람보다도, 지식 많은 사람보다도, 말 잘하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로 볼 줄 아는 사람, 영으로 볼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을 사용하시고 이 사람과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어디까지 볼 수 있었고 무엇까지 볼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 지혜의 눈, 영의 눈의 시력은 얼마 정도나 됩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말씀 묵상과 기도에 깊이 들어가고 영으로 찬양하고 예배에 성공하고 독서를 많이 하고 깊은 생각하면서 삶으로 해서, 그래서 말씀으로 보고 믿음으로 보고 영으로 보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보고 느끼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해드리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